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가 자주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란 무엇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한자로 두 자로 뭐라 그러죠? 네,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해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 예수님처럼,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될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맡기셨죠? 누가복음 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죠? 세자로 함축해서 가종고라고 했죠. 가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가종고를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 동안 그것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종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왜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가정고를 하신 이유가 뭐일까요? 우리 혜성이는 맞췄는데, 중3은 맞췄습니다. 이거를. 뭘까요? 두자. 10원 말고 뭐예요? 구원.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 가르치셨겠어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천국을 왜 전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그 병든 것에서, 그 포로된 것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구원. 그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구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전에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뭐였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 기도하셨던 장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람산 정상이에요. 감람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예요. 감람산. 그래서 저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기념한 교회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발자국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어찌 됐건 그 정상이고, 그 정상에서 이렇게 반대편을 쳐다보면, 다음 사진이요. 쳐다보면 저기 약간 황금돔이 보이죠? 지금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원래 헤롯 성전이 있었던 장소지만, 그때 이게 바뀌었죠.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어찌 됐건 저쪽이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맞은편이. 그리고 저기 밑에, 이 갈라산 밑에 쪽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었어요. 다음 화면이요. 이 감람산이란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게 올리브 나무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저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막 있어요.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 올리브 나무가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큰 수확의, 큰 재산의 한 몫을 했습니다. 이 올리브가. 지금도 올리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올리브를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확한 올리브를 보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또 다른 나라에 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용으로 쓰려고 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그러면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에서 그 올리브를 수확해서 짜서 기름을 만든 장소라는 거예요. 모든 수확이 끝나고 그 올리브를 기름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올리브 나무 있던 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없죠. 모든 수확이 끝나고 이제 빈 농지니까, 이미 다 기름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겨울과 봄은 거기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로 시간을 내서 간 곳이 항상 겟세마네, 이 한적한 곳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잡히시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랑 갔죠?
누구랑 갔습니까? 항상 자기의 공생에서 또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제자들과 먼저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3명을 택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좀 더 앞으로 가셔서 얘기를 하신 후에 그들을 거기다 세워두고 또 좀 더 앞으로 가셔서 본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거리가 돌을 던져서 맞을 정도의 위치였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장사될 것을, 죽으실 것을 향유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얘기하셨고, 또 그 피가 이제 너희들의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까지도 예언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를 감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함께 제자들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3명을 택하셨다고. 3명을 택해서 함께 가셨다고. 그리고 그 3명에게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지금 마음에 고민이 많다. 자신의 그 진짜 솔직한 심정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나의 솔직한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가장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를 가장 신뢰할 사람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그만큼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리고 이 겟세마네, 또 변화산 사건, 이 3사건에는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 3제자 외에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라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변화산 사건은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 후에 어떻게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신이 신뢰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왜 그렇게 신뢰하고 아끼셨을까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애제자가 되는 방법이죠. 이 3명은 그 방법이, 그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 모든 걸,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시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다 정말 못 보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도 취하셨고 세베대의 어머니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최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이 세 사람이 첫 네 제자 중 세 명이에요. 그죠? 이 중에 한 명은 또 누구죠? 네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네 명이죠. 가장 오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이들은 항상 함께 했어요. 항상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장 온전하게 잘 감당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감당을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첫 시작을 세운 것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언제 얻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그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었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사도 야고보는 어떤 일을 감당했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첫 순교를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은 자가 바로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쓰임 받았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사도들 중에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서 뭘 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죠?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다 알게 하신 것, 그걸 누가 기록한 거야?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뢰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로 부르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들에게 부탁하신 건 단 이거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좀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할 테인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어요. 근데 그 3번의 기도가 다 같은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다고요? 내용이 뭐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이게 틀리면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더디 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기도응답 안 됐다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손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도했던 장소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했던 그 장소에 지금 만국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만국교회라는 것은 여러 나라가 후원을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저렇게 멋지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 만국교회에서 맞은편에 딱 보면 바로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 그 중에 어떤 문이, 저게 무슨 문이냐면 미문이에요. 미문은 어떤 역할을 했죠? 미문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쓴 거예요. 미문.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닫아놨어요. 구원자가 오실 때에 저쪽으로 통해서 들어온다는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예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어찌됐건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네, 보면 그 안에가 지금 좀 조명이 어때요? 어둡죠?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둡게 만든 거예요.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중앙 위에 겟세마네 그 동상 그 가운데 바위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없죠? 다음 또 화면 있나요? 네, 화면 하나 더 있구나. 네, 바로 저 바위가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됐습니다. 네. 누가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도와서 힘을 더할 정도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뇌했다고 하셨죠. 왜 고뇌하셨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저주와 그런 멸시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두 번째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아까 누가 도왔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이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세요? 천사 말고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성령.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우리의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함께 했던 제자들,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세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세 번 다 자빠져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뭘 알고 있었다고요? 그 뒤에 있을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빠져 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또 베드로는 이제 부인할 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것과 다시 오실 것과 모든 천국 복음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이제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코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멀쩡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할 거였으면 제자들도 못 따라오게 하셨죠. 근데 아까 전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돼요?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기도 소리 듣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 같이 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뭐 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닫혀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날 줄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빠져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그래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4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 안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고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던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그 결과는 어땠죠? 참담했습니다. 결과가 참담했어요. 정말 마귀의 밥이 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11명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뭘 안 해서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예수님을 향한 배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배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과 시험이 오면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믿기나 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 그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3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뒤에는 이제 바뀌잖아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죠?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그 제자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던 그 모습대로 찾아가셨다고 우리 저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찾아가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허물을 부인했던 그 허물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자기를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일어나 이제 일어나라고요. 그만 자시고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셔서 늘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이요 장년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